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잘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었을 때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를 밝혀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었던 그가 교회를 뭐 할세 그랬어요? 잔멸할세. 그냥 멸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집을 수색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잘 믿겠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일,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가두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역시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해서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살기가 돋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이웃의 지방인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그리 피신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핍박할 공문서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핍박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만 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 소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300년 동안의 기간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걸 밝혀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보세요.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백성들 사람들이 각각 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가 과연 은혜로운 시대, 질서 있는 시대였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주간에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때 사람들은요, 왕이 없으니까 왕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 왕을 세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섬길래, 나는 이런 걸 섬길래, 소신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제사장도 아론의 계통의 사람들 데려다 그렇게만 하면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냥 이 사람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자 그래서 지역마다 제사장을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일했던 레위 사람들도 구별되게 살 필요가 어디가 있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살 거야. 첩을 두기 시작을 하고 성욕을 마음대로 행하여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만듭니다. 남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동족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름없이 타락하고 질서도 없는, 사랑도 없는 사회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지요. 사람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은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본성대로 살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열심만으로 안 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18절에 그 답이 있어요. 18절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열심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뭘까? 그 후에 17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6절, 17절. 자,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는 믿음 없는 말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회 언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가 막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사회 분위기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슈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마귀가 지배하는 불신 문화예요. 그 문화가 뉴스로, 사회적인 이슈로, 유행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성도들이 이런 불신 문화, 세상 유행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좋은 계절에 양서 하나쯤은 내가 골라서 읽어야지, 읽고 싶어도 못 읽었던 그 책들 책꽂이에서 꺼내서 읽고, 서점에 들러서 책 한 권을 사서 읽고, 여러분 이게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읽지 않는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시는 분 다 열심히 읽으시고요, 혹이라도 바빠서 미루다가 실행하지 못하신 분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그거저거 없이 하루에 4장씩 계속해서 읽으면 1년에 한 번 이거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년 바로 이맘때쯤에서 여러분도 성경을 완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원어도 찾아서 비교해보고, 번역을 달리한 다른 성경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뜻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도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면 교회 한 번이라도 공예배 더 출석해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해도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사람 이야기, 어느 교수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80% 이상이 본문 읽어놓고 딴 이야기예요. 자기 주장합니다. 사람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웃고 싶으면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웃으려고 하지 말고 개콘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 마치고요, 식사하고 나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거 가끔 보거든요. 보는데 저는 웃기지도 않는 것, 막 웃는 것 보면은 나도 이 젊은 사람들하고 뭐 코드가 안 맞는가 보다 해서 억지로 그냥 따라서 웃어주는데 여러분 그거 이제 보다 보면은 정말 웃기지 않는 것 보면서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웃음은 그럴 때 가서 느끼면 되고요.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 들으려면 여러분 또 동네에 복지센터 같은 특강 자료 많아요.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 중심한 교회에서 성경 중심한 설교를 들으며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못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왕에 사는 인생,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소신만 가진다고 안 된다. 그 열심도 성경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되고 소신도 성경에서 나오는 소신이어야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되 기쁘게 살자. 이러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마음 먹고 여보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으로 나도 기쁘게 하고 살고 싶어. 근데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있어? 그래서 괜히 말 꺼냈다가 아내에게 그냥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그 이튿날 하는 거였죠. 목사님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나 그냥 낯뜨거워서 혼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평소에 잘하시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아내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서 정말 그렇게 생활화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쁘게 살고 싶은데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근심할 일이 많잖아요. 짜증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만한 이유, 항상 짜증나는 삶 속에 살면서도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어려운 일 앞에 원망, 불평, 짜증내면서 불행하게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들만은 짜증스럽고 정말 근심스럽고 걱정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우리 죄 해결됐잖아요. 그죠?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죽었던 영혼 살아났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옥행 열차 종착역에 어딘지도 모르고 타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내려가지고 천국행 열차 예수 때문에 갈아탔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영벌을 면제받고 천국을 예약하며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문제 있을 때마다 믿음 실어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응답을 결제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염려 있고 근심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근심 염려 다 덮어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요?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 말고 얼마나 더 있어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돈에 동그라미 2개만 더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최순실, 그만한 돈이 없어서
돈돈하다가 지금 감옥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느끼는 기쁨은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가진 것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쁨의 근거를 세상 것에 두면 안 돼요. 돈에 두어도 안 되고 명예에 두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명예 때문에 오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예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 지금 재판받으면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명예도 권세도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어떤 돈 생기면 기뻐하지요? 기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기쁨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머물다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 것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 떠나가 버리면은 그전보다 더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그보다 더 진하고 강하고 큰 기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기쁨 삼던 사람들 마시다 더 마시다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에 왜 중독됩니까? 세상 것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 한순간에 느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다가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에 왜 중독됩니까?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하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보다 예수를 더 기뻐하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생만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극복하여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시골의 깡촌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문명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교육력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냥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그냥 시골에서 책 보기 좋아하고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서 자랐던 저예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우리 시골에서 자랐던 다른 친구들보다 한계를 돌파하고 이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골에서 저와 함께 태어나서 같이 자랐던 아이들, 친구들 뒤돌아보면 머리가 허여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시골에 대대로 물려왔던 그 가난과 무지 거기에 갇혀서 지금도 살아요. 근데 우리 시골 동네 50호 중에 2가정만 예수 믿었거든요. 그 2가정의 자녀들 후손들만 그 한계를 돌파해서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한계를 돌파하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한계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다가 죽으셨고, 부모인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이 무지와 가난과 이런 불신이 대물림되면 안 되잖아요.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어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벌어도 절대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벌어도 걱정이고 못 벌어도 걱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절대적인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출세해도 불안해요. 못해도 불안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는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질병에 매여 있어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질병 고쳐 건강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어렵지만 항상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17절.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게 기도래요. 여러분, 이에 비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응답된 줄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은 응답된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어려운데요, 기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이 응답된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도 안 했는데 구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축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거나 자유주의로 빠지거나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 응답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내게 약속한 것이 뭔가, 아, 여기 하나님께 약속하셨구나, 내가 이거 믿고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구한 것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쉬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자, 기도는 영적인 뭐가 같다고요? 호흡. 여러분, 호흡은 숨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은 계속 쉬어야 돼요? 쉬다가 안 쉬어도 돼요? 계속 쉬어야 돼요. 어제 쉬고, 오늘 나도 숨 쉬는 거 좀 쉴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면서도 뭘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면서 숨 쉬면서 조용히 숨 쉬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밤마다 조용하게 숨 안 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코 절대 안 골지? 딴 말하고 있네. 당신은 더 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잠 잘 잘 때는 옆에 사람이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내가 잠을 안 들 때, 설칠 때는 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오지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잠잘 때도 호흡을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물속에서 숨 안 쉬고 막 이러면 헤엄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수영을 해도 25m밖에 못 가요. 수영해 가지고 그냥 서가지고 한 1분, 2분 정도 하다가 또다시 25m 와가지고 하다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호흡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영하면서 호흡만 안 하고 수영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하면서도 쉬면 안 되고 잠자면서도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신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않고 소신 가지면 그것이 고집이 되고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쉬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제 찬송가 앞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인쇄해서 그걸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나 또 예배 때 먼저 하기도 하고 마무리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일 것까지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것은 오늘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한 달 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루 살고 그 다음날 또 양식 구해서 그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보세요.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날 먹을 것만 구해서 먹도록 하셨어요. 아니 나는 싫어 내일 가기 싫으니까 오늘 이틀분 구해올래. 그래서 구해오면은 한 날 지나면은 다 냄새나서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오늘 먹을 거 구해오고 내일 가서 내일 먹을 거 구해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그날 구하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는요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무지해서 판단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취업의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사를 이리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물어서 아는 것이 기도예요.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르는 것이 항상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못할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일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18절에 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감사.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감사해도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좋은 일만 아니라 안 좋을 때 있을 때도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나갈 때만 아니라 빡히고 꼬이고 안 나갈 때도 라고 하는 말이 범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여러 가지 막히고 꼬이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감사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누구든지 한 단계 성숙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런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 앞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이해되지 못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앞에 이 일이 생겼다, 일단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시지 어려운 일 있게 하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우리들도 다 그런 가정 거쳤지만은 철없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좋은가 싫은가를 조사했어요. 불신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중등부 학생들의 어느 해에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70%의 중학생들이 아버지가 싫다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사춘기에 들어있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꼰대 싫어서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싫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장래를 염려해서 하는 사랑을 철없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러던 아이가 남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러던 아이가 자식들 앞에 꼰대 소리를 들을 때가 되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싫었던 꼰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아버지를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 그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야 하는데, 다 나를 위해서 그러셨던 말씀인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요, 우리가 물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불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 보면 고통이고, 그 순간만 보면 손실이고, 그 순간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순간을 좀 이렇게 넓게 멀리 길게 보면 내게 찾아왔던 고통의 순간이 더 좋은 곳으로 이르는 과정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잊게 하실 때에는 이 과정이 내게 필요해서 잊게 하셨구나.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은 잠시면 지나갈 것이고, 이 고통에 지난 이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고통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이 어려운 힘든 환경에 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 믿어도 벼르게 잘 믿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이러한 영적인 갈등, 가족 간의 관계 문제, 가고자 하는데 막히고 꼬이고 잘 안 열리는 진학길과 취업길, 결혼 문제, 직장 생활,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분 감당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의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기록하세요. 애우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용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 중에도 여러분 권면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있지, 아무리 힘들 거야.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그러나 이게 너의 결과가 아니야.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야.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들은 기록했다가 기억했다가 사용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이 이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것을 꼭 실천하며 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 이렇게 살아가시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